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분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했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인간적인 조건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파당이 생기고 분열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립자를 중요하게 바라본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파가 된 것입니다. 학식과 언변을 중요하게 바라본 성도들은 아볼로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된 것입니다. 권위를 중요하게 바라본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파가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자신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따른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파당의 당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된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자신이 가진 기준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보람도 없이 계속 비난만 받고 공격을 당하다 보면 지치기 시작합니다. 힘이 빠지고 필연적으로 낙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열매도 하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탈진했습니다. 광야로 도망해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 둘씩 낙담하고 지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분쟁을 만들게 하고 서서히 피로감을 주어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탈진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실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대부분 세상의 일들은 하는 일과 범위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은, 신앙의 일은 그 정체성도 범위도 모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목회자나 성도, 즉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무엇이 일꾼입니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생각을 나타내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내 삶의 원인이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지수나 노예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일꾼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가 여기 말하는 일꾼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내 의견에 맞으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전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처음에 딱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을, 오늘 우리의 눈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슴을 열어서 보여주신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책이 성경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믿는 사람이 미래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신 책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눈으로, 믿기 이전에 인간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지 우리의 눈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정체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맡긴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의 뜻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뢰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가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지 항상 물으며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충성되다라는 말은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충성스럽게 지켰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르신 청지기들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그들의 외모를 보고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좋은 언변이나 세상에서 사용하는 수단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 충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순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이라는 말은 충성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충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성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되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충성할 때 우리는 네 가지 판단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판단이 있습니다. 옆 성도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판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판단, 즉 주님의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판단은 어떤 판단입니까? 바울은 오직 주님의 판단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나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주로 세상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무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지 않는 것을 보고 능력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의 판단은 매우 작은 일이고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무시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가 나아가서 내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절 말씀은 스스로 보기에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고 반드시 때가 이르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성도의 마음의 속내를 확 드러내시며 셈하실 때 그때 진정한 결과가 드러난다고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남의 속이고 빼앗고 심지어 아프게 하고도 밝혀지지 않는 무수한 사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신다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좋은 판단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본분을 넘어서서 주제넘은 판단을 중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쭐대고 그러면서 때로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기분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기나 성공이 아니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판단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우열을 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노예 근성은 비교였습니다. 판단이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그들을 힘들게 한 것도 있지만 그들을 힘들게 한 본질은 그들 속에 있는 끊임없는 비교와 판단이 그들을 무너지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밝히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내면의 가장 깊은 것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신앙인은 사람들의 인기나 성공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람들의 인기나 성공을 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헤아리실 것을 바라보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충성을 다하며 걸어갈 때 어떻게 하면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만을 막습니다. 그것이 판단을 막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충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비교와 판단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판단, 심지어 자신의 판단에도 목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판단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공은 사람이 좋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고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자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깊은 내용을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들을 때마다 맥이 탁 풀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와 성도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인기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살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된지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세상에 빛도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세상에 소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복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다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었고,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뜻은 그것을 셈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며 보고해야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시면서 조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판단하실 기준은 성공이 아닙니다. 인기도 아닙니다.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이 정의가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은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평생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복음을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인정받는, 마지막에 웃는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확산 속에 있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관계를 축복하실 때 부부간의 관계가 늘 화목하고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게 하시고, 친구와의, 이웃과의 관계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복음을 맡은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성도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속한 모든 가정은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과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의 인기나 성공에 목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 하나님 신방하여 주셔서 그 몸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인생을 만져주시고 호흡을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식사를 잘하고 잠을 잘 주무시며 마음껏 걷고 활동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객지에 나가 있는,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주실 때 신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결혼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영혼들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년 소녀 가장들, 독거노인들, 수감자들, 실향민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코로나가 어섭게 소멸되게 도와주실 때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민족과 이 시를 이끄는 위정자들, 또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군손조 사역, 푸드뱅크, 연탄은행, 평안의 집, 성은빌, 또 여름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8월 한 달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8월도 동행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